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이스라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산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리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스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스루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을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형통은 내가 생각되고 바라는 일들이 잘 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하죠.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형통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오게 되는 그 약속된 복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게 지금 당장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이 자리가 형통케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약속된 형통으로 나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시밭길이라도 파도와 풍랑이 있는 곳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복된 약속을 또 복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히스기야는 부전왕국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악한 왕들 사이에서 소망을 보여주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보여주며 무엇이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행합니까? 3절에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주 좋은 평가가 나오죠. 남유다 왕들의 기준이 될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전무하죠.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아사 왕과 요시야와 히스기야에만 주어진 평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길게 나온 이유도 분명히 전합니다. 멸망 가운데에서도 그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가가 히스기야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린 평가가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보여지는 평가가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부목사님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예전 별명이 작은 예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기준은 다윗왕이 아니죠. 물론 다윗왕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또 완벽한 기준이 우리에게 더 제시되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 그분께 더 가까워지는 모습, 그분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늘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까? 그걸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늘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경 쓰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되는 복을 내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한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실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정직한 삶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숨기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모습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 왕들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정직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산당을 제거하게 되는데 산당은 통일 왕정 시대 초기만 해도 여호와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대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방 종교와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산당이었어요. 다른 정직한 왕들, 그렇게 평가받았던 왕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산당은 남유다 가운데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산당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한 자리로 인정받으며 지켜온 그 산당이라는 것을 없애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 삶에 당연시 되었던 것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없애자고 한다면 분명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군대에 대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군인들의 부조리와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들도 다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조리들을 없애는 추세로 가는데 거기 있던 병장들, 거기 나오는 병장들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반발합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우리 때는 더 심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본인도 잘못된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때는 더 힘들었는데 왜 그땐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우리만 잘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기에 지금 왜 이걸 바꾸라 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만 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반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분명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기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 없이 잘못된 것이기에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또한 없애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놋뱀이 이때까지 남아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런 놋뱀을 우상화시켰던 겁니다. 우상과 우상화된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가 또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우상에 대한 정책을 떠나서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체의 장으로 행동하는 것과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유다 어떤 왕들 중에서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본받아야 될 분명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형통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길로 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던 것, 이것보다 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연합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또한 아니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됩니다. 특별히 이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을 지켜줄 줄 여겼던 그 아수르 왕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섬겨야 될 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죠. 돈을 의지하였던 사람의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결코 쉽진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위안을 얻었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로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잊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겠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삶을 다시 그들이 찾게 되는 거죠. 명확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수르가 범치 못할 능력과 범치 못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가능케 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지키던 것을 버리고 더 위기가 올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견곤케 하시고 원래의 자리를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결단하여 따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형통함이 없어 보이지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그럴지인데 북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 두 나라를 오늘 말씀에서는 비교하죠.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배신했기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유다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너희가 볼 때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너희가 볼 때 당장은 무너질 것 같지만 너에게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형통케 되는 복, 너희가 말하는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복을 누리려면 너의 능력대로, 너의 생각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떠났을 때 그 결국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경고합니까? 멸망이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북이스라엘처럼 정말 예언한 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케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잠깐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우리로 그것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평안과 형통케 하는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더난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되는 자리로 또 형통케 되는 복을 받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고 내 세상적인 평가를 내려놓고 그 기준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던 것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신들을 버리게 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위안 삼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사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연약하여지고 또 힘들어지고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